제전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긍정적이신 예수님, 긍정적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순종하신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순종의 사람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은 긍정적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긍정과 부정의 그림을 성경 안에서 이렇게 색칠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긍정적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무한하시고 이렇게 등등 하나님의 속성을 만약에 색깔로 한다면 긍정적인 색깔을 이렇게 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그려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본다면 그 천지창조 이후에 타락한 인간, 죄로 인하여 타락되어진 인간의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색깔을 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한하고 악하고 무능하고 약하고 등등 아주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 아주 부정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인간이 인간끼리만 산다면, 만약에 그냥 사람들끼리만 산다면 아마 그 부정 그 자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뭘 잘해보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잘해보겠다고 할 때마다 큰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 한국 역사가 아니라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긍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환하게 변하시는데 그 광채가 예수님이 너무 완전히 그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변하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와 우리하고 같이 살면 참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산에서의 사건 이후에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아주 참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좀 이 아이를 고쳐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자들 나름대로는 전에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고쳐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고쳐주겠다고. 그리고 귀신 보고 이제 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사색이 돼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 앞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언제부터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 22절에 있는 말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마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불신앙이 있었겠죠. 부정적인 마음이 예수님 제자들도 못 고쳤는데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겠나. 부정적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냥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고쳐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아버지가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봤는데 하나님, 예수님 정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참으로 나의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아이를 고쳐주시기로 믿나이다 하면서 그가 긍정적으로 주님을 붙들며 그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아이의 그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 참으로 우리가 긍정적이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셨습니다. 어제 누가복음 우리가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 볼품없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년 넘게 그냥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로 살아가야 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모습만 본다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은 아주 부정적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났나? 어쩌다가 내가 이런 그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야 되나?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얼마나 긍정적이신 분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약 저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서울대학교 교수님들과 전공 과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야 될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 같으면은, 그러면 대화를 좀 나눠보자. 그러시겠습니까? 저부터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전공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교수님들, 박사님들, 그분들의 전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뭘 안다고 하겠나. 아마 주눅이 들어서라도 아마 대화의 자리를 오히려 피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12살 나이 때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셨으면 거리낌 없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실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과 긍정적인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능력이 있어도 긍정적이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 나이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어떻게 이제 예수님 자는 안 붙였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십니까? 우리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어떤 처지에서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그 자의식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으셨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자의식 속에서 예수님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님은 십자가를 단순히 죽음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죽음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부활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은 앞구절만 들렸을 거예요. 앞구절만. 그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거기까지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잘 안 들으려고 했어요. 들어도 못 들은 체 하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심지어 예수님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말씀이 제대로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앞부분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
예수님은 죽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구나. 비참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여기까지만 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의 소망, 이것까지 예수님은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도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들, 배신을 당하시고 체포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는 그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도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러십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사명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모든 것이 완성되었구나.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운명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진 고난조차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바로 긍정적인 시각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이셨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늘 긍정적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정말 주변에 무슨 떡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도저히 그 환경이 안 되어서 그 제자들은 전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린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보지 않으셨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까짓 거 누구 코에 붙이려고, 그리고 아마 팽개치거나 그냥 나나 먹자, 나 혼자 먹자 그러고 혼자 드셨을 거예요. 나라도 배불러야지.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이의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긍정으로 보셨습니다. 이거면 됐다. 이 아이의 정성어린 이것이면 됐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장정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주례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한 어린아이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긍정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은 다 어부들이었고, 뭐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은 그 마태였죠. 세리였습니다. 세리로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는 되게 지탄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뭐 이렇다 할 자랑할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세우실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여러분, 그런 자들을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셨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은 30에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도 몇 번이나 경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경고를 주셨겠어요? 만약에 그를 긍정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그래도 그가 회개해야 되는데, 저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 통해서 얘들아, 저놈이 배신자다, 이 한마디면요 그 다혈질의 그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그 수제자인 베드로, 한때는 수제자로서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그런 그가 얼마나 비겁하게 예수님 체포했을 때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끔찍한 그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놈은 안 된다. 저놈은 안 된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3번씩 물으실 때 그의 마음속에 무슨 찔림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3번 예수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3번씩이나 물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양을 먹이는 그 사명을, 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긍정으로 여러분 베드로를 보신 것입니까? 만약에 그를 부정적으로 보셨다면 아마 내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붙드셨을 때 긍정으로 그를 붙드시며, 베드로가 지금은 저렇게 연약하지만 베드로는 할 수 있어. 베드로는 앞으로 큰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거야. 그 기대를 가지시고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베드로를 보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위대한 전도자의 사명이 감당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볼 때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인 예수님께서 태도를 가지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우리의 이 주제를 생각해 봅니다. 바로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비록 지금은 신적 능력이 없으시지만, 지금은 신적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끝까지 붙들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확신하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의탁하시며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없는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셨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기대가 있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이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으시겠는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한 그 기대와 사랑이 없으셨으면 아마 벌써 내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는 끝없는 그 기대감이, 우리를 향한 긍정적인 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로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상대평가를 해요. 상대평가를 해서 아무개는 저렇게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아무개는 저렇게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아무개는 저렇게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만 바라봐요. 그리고 내 자신을 비교 평가하면서 나는 이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너무 비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태도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시편 139편 14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정말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여러분, 그 기대 속에서 만들어진 걸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작아요. 아마 안 믿어지시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내 얼굴을 봐라. 내가 이 얼굴이 이게 무슨 걸작품이냐? 이거 졸작품이지. 여러분, 졸작품이라고 생각되시면 텔레비전을 틀어보십시오. 개그맨 쪽으로 가보세요. 개그쇼 쪽으로 가보세요. 정말 생긴 거 정말 박종철인가요? 아주 재밌게 생긴 그 옥동자도 있잖아요.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그 옥동자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 믿음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면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되느냐 헌신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 앞에 드려지면, 주의 장중에 붙들림 받으면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까? 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나이가 많다고요? 나이가, 요즘 그러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정말 숫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쓰임받기로 말하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서 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도 긍정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종결이에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절망, 최고의 최악의 상황은 죽음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종결이에요. 거기에는 인간의 의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끝났다고 하는 그 죽음의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을 기대하셨습니다.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참으로 긍정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왜 최악의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죽으시면 그때 최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그러면 최악이지요. 하나님이 능력을 잃으셨으면 그러면 최악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면 그러면 최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 그제나 하나님은 어제나 영원히 동일하신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악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최악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의심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여,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것이 동굴인 줄 알지만, 동굴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들어갈 때 정말 캄캄한데 더 이상은 이제 갈 곳이 없는 동굴로 보이지만, 하나님, 이것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면 캄캄해서 앞은 보이지 않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주님 붙들면서 기도하며 한 발짝 한 발짝 주의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터널의 끝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셋째,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요? 진정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면 자녀를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부모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부모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풍성한 어마어마한 자원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잖아요.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에게 내 생명이라도 주고 싶은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바라보시는데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누가 그 아이를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겠습니까? 여러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정말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라는 이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자녀를 품는 것입니다. 내 자녀. 다른 사람들은 다 내 자녀가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 자녀가 쟤 저래 갖고 저거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보지만 여러분 사랑을 가진 우리는, 부모는 그 자녀를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어. 너 태어날 때 내가 어떤 꿈 꿨는지 아니? 너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을 주셨는지 알아?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막 하는,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러잖아요. 꼬라지라 그러잖아요.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냥 이놈의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오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입술을 제어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아이를 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 아이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너를 축복한다.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여러분 계속하여 그 아이를 축복하면,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면, 긍정의 눈으로, 긍정의 말로 그를 격려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또 내 배우자를 향해서도 누가 여러분의 배우자를 세워주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남편이 힘이 없어서 흔들흔들 하는 것은, 또는 아내가 그 우울감에 빠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배우자가 세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뭐 보듯이 바라보는 거예요. 배우자가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의 무시를 받으면 자존감은요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던 사람도요 배우자에게 그 아주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자기의 자존감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무너지나요?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니 너는 잘하냐 그러면 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같이 무너지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죽으면 그 자녀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눈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라보시고 그를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를 세워주면 가정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세워지면 자녀들도 더 그 안에서도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교우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정말 교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축복해야죠. 교우를 바라보면서 서로 그냥 못 잡수셔서 그런 눈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게 무슨 우리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겠어요? 서로 물고 뜯고 있는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하겠어요?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분위기가 왜 이렇게 썰렁해? 여러분 사람들이 못 느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못 느낄까요? 못 느끼는 것 같지만 다 느낍니다. 인간은 영물이에요. 벌써 딱 들어오면 야, 이거 분위기가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거 큰 죄입니다. 소자를 만약에 여러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썰렁한 분위기로 계속 교회의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온도를 계속 낮춰서 막 영하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좀 얼어붙은, 세상 속에서 얼어붙은 마음을 좀 녹이고 싶어서, 좀 따뜻한 온기를 좀 느끼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온도를 내리는 거예요. 내가 냉장고입니까? 온도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온도를 내리고 있어요. 사랑의 온도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내가 내 교우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우를 우리 한강교회에 세워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왜 깎아내리려고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다. 저쪽 교회, 강 건너에 그런 교회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참으로 기대하는 마음,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동료들을 바라보며 회사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축복하며, 사업장을 하면서도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하는 사업이 그 죄 짓는 사업이면 그거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죄 안 짓는 일로 바꾸어 주옵소서. 내가 죄 지으면서 돈 버는 것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겠죠. 나 죄 짓는 일이 아니면 무슨 일이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느냐? 그 말 진리입니다. 귀천이 없습니다. 죄 짓는 일만 아니면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소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오늘 긍정적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긍정의 에너지가 펄펄 넘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